신명기 5장 18절 말씀. 간음하지, 함께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 손들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전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두 개의 기관만 무너뜨리면 사단은 이 땅에 활보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은 인생의 모판을 만드는 데와 같아요. 그래서 모판이 잘 만들어져야 이식했을 때 어느 곳에 심겨져도 근원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건전한 부모,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역기능 자녀가 안 돼요. 역기능 가정은 역기능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학교 다닐 때까지는 이래 젊으니까 어리니까 이렇게 봐주지만은 세상에 나와서 30살 되고 40살 되면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역기능 가정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한 자리 한 자리 차지하면서 온갖 역기능들을 사회 속에서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트리는 음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도둑질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번에 그 네이버에서 직원 한 명이 자살했습니다. 자살했는데 자살한 직원이 왜 자살했냐? 직장 내 갑질하는 사람, 너무 심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분은 네이버에 있을 때 문제가 있어서 거기 퇴사하고 넷마블인가 거기 가서 게임 회사예요. 거기 가서 근무하다가 또 네이버에 또 다시 재입사하려고 했을 때 내부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그 사람을 채용하자 그러고 내부에 반발이 있는데도 채용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런 거 하지 않겠다고 각서 쓰고 들어왔습니다. 집버릇 걔 준다 못 준다? 걔 못 줬어요. 그래가지고는 또 다른 갑질을 하다가 그 안에서 갑질당하는 직원들이 막 퇴사를 하고 그러다가 남아있던 직원 한 명은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왔을 거야 아마.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직장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본대로 산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배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가 본대로 사는 거예요. 이성이 작동하는 사람들은 이성이 작동할 때는 배운 거 가지고 살라 그래요. 그런데 이성의 작동이 멈추는 시간이 되면 본대로 삽니다. 그게 이제 무서운 거지요. 인간이 가지고 재성을 배운 대로 살아서 꽤 괜찮게 인생을 살아낸 사람들이 나이가 드시고 또 치매가 되어서 배운 대로 사는 것이 끝나고 본대로 막 살아져. 제 친구가 상주에 요양원을 해요. 신학교 동기인데 상주에서 요양원을 합니다. 목사님인데 요양원을 해요. 그런데 그 요양원에 참 어려운 분이 치매 노인 한 분이 입소를 하신 겁니다. 들어왔는데 이 다른 요양원이 여러 군데를 거쳐서 안 바뀌었다 해가지고 튕겨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왜 튕겨 다녔냐 하면은 손버릇이 나빠요. 요양보호하시는
그 선생님들을 자꾸 엉덩이를 만지는 겁니다.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바뀌었다고 그렇게 해서 튕겨 다니는 겁니다. 자녀들이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빠 좀 받아달라고. 네. 치매가 왔는데 배운 대로 살아야 됩니까? 본 대로 살아야 됩니까? 배운 대로 살면은 남의 엉덩이 궁디 만져야 됩니까? 안 만져야 됩니까? 그분이 배운 분인지 안 배운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인 소양이잖아요. 이거는 뭐 글을 짧게나 길게나 하네. 근데 이게 본능이 나오고 연세가 드셔서 치매 상태에서 막 아무 여자나 엉덩이를 막 만지는 겁니다. 수컷 본능이겠지. 엉덩이를 만지. 그래서 그 요양원에 하도 사정을 하고 그 마지막 말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한마디에 그래서 받았습니다. 근데 집으로 개 준다 못 준다. 개를 못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하도 사고가 터지니까 아무도 그분에게 밥을 떠먹여 드려야 되거든요. 밥을 떠먹여 드려야 되는데 떠먹여 주려 하지 않고 다 회피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거는 손을 이렇게 침대에다 묶어 놨습니다. 묶어 놓고는 이제 식사하러 가고 밥도 드시고 그러다가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유가족이 이 요양원을 고소 고발을 한 거예요. 왜요? 손 묶어놨다고. 그러면 안 묶어놔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손을 묶어놨다고 고소 고발을 해갖고 얼마 달라 그랬냐? 5천인가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재판에 붙었습니다. 재판에 붙어서 CCTV 증거들 다 가져가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 재판정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벌금이 그래도 나왔는데 200인가 300을 주고 이제 거처를 냈습니다. 자, 이게 치매가 오고 몸이 약해지고 또는 이성이 작동이 안 되는 시간, 잠에서 팍 깼을 때 이성이 작동됩니까? 이성이 작동 잘 안 됩니까? 머리가 아주 덜 깼거든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들이 확 나와. 아무도 없을 때,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이성이 작동되지 않고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나의 본성을 통해서 삽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상행동이 나오는 것. 그거 참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 이상행동은 가정의 모판이 문제인 사실이에요. 가정의 모판. 장영숙 집사님하고 이동춘 집사님이 산포를 나왔습니다. 산포를 나와가지고 한참 이렇게 거닐다가 저녁늦게 돼서 이동춘 집사님이 그럽니다. 내 집에 가야 된다. 그래서 장영숙 집사가 물어서 왜 이러니까 이동춘 집사가 마누라 기다리잖아. 옆에 장 권사님이 이제 장영숙 권사님 계신데 그래서 장영숙 권사님이 좀 짓궂은 마음이 들어서 가면 뭐하노 뭐 오다 가다 우리 이래 만났는데 우리 둘이 뭐 살자. 그 가면 뭐 좋은 거 있나? 오다 가다 우리 둘이 이래 만났는데 우리 둘이 살면 되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동수에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에이 그럼 되나?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약간 이제 치매가 있으시잖아요. 노인성 치매가.
노인성 치매가 있는데 이분의 그 본 것들이 건전합니까? 건전하지 않습니까? 건전한 거예요. 이분이 주로 인생 가운데서 어렸을 때 부모를 보고 자라고 하는 무의식의 영역이 굉장히 건전한 겁니다. 그게 교정이 안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행동이 나옵니다. 또 속된 말로 야마가 돈다, 머리뚜껑이 떨린다, 열린다 하잖아요. 열받았을 때 이상행동 나오고 무의식이 나오고 약주를 거하게 드시면은 그게 무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말에 군자는 술을 마시면 노래를 하고 소인배는 술을 마시면 뭐 한다 한지 압니까? 죄송합니다. 요걸 해서 지랄한다 합니다. 왜 지랄하느냐? 왜 그 이상행동을 하느냐? 그의 뭐가 건전하지 않다. 무의식이요. 근데 이 무의식에 음란이 있고, 무의식에 혈기가 있고, 무의식에 탐심이 있고, 무의식에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들어있고, 이걸 어째야 되냐 이거예요. 어째야 되냐. 전통적인 신학은 이런 무의식에 나오는 죄성들을, 욕망들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정상적인 부부가 부부의 연을 맺어서 부부의 성을 가지는 것조차도 어떤 사람은 죄악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의 성은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통적인 종교는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간에 욕망, 인간의 그 무의식의 영역에 나오는 욕망을 계속 누르려고 했어요.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게 제대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리가 되어지면 이게 성령 안에서 다스려져요. 할렐루야? 근데 억지로 누르려고 할 때 무슨 상황이 생기냐.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럽니다. 뭐 알아간다고요? 율법주의라고 그럽니다. 율법주의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죄성이 자꾸 딴 데로 삐져나와요. 누르고 있는 가정의 가풍, 그 교회는 이런 죄를 자꾸 정죄한다. 그런 건 싹 감춥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자꾸 삐져나오는 거. 그 죄성 그 자체가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죄성을 찍어 눌러가지고 자꾸만 삐져나오는 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율법주의는 반드시 자기의가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자기의. 자기 나름대로 고상한 삶, 장로님이 계시면 좀 민망하겠다. 고상이 들어가서. 자, 고상한 삶을 자기 힘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봐라 난 이만큼 살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는 저 사람이 짓는 죄를 안 짓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나는 높은 존재라고 여기는 자기의가 생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다 죄인이에요. 티켓다방 다니시는 아가씨들도 죄인이지만 여기서 있는 강단에서 거룩한 채 하는 목사도 죄인이에요. 사모님은 어지간히 깨끗합니까? 고상하는 말씀 하지 마소. 죄인이에요, 그냥. 그냥 막 미사여고 걷어붙일 필요 없어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냥.
그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런 죄성이 있으면 지옥 가느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세운 의가 아닌 다른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의예요.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간음죄를 막 짓고 난 이런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런 거는 구원파하고 똑같아요. 이단이에요. 그건요. 약해서 넘어진 거. 하지만 그가 중생한 사람이면 주님이 그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죄성과 다르게 주어지는 것.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살인죄가 아니에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간음죄가 아니에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뭡니까? 그래서 성령이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음 없는 게 가장 큰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오면 그에게 무엇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예수 피로 씻고 씻음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남은 죄를 불러 태우는 것. 확 태워지는 것. 그래서 따라서 성령의 불은 누구나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 할 때 성령이 불입니까? 불같이입니까? 사실은. 불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의 불이라고 하느냐? 성령이 어느 시간 임할 때 몸이 뜨거워지거든요. 몸이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불받았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뜨거워져요. 체온이 높아져요, 진짜로. 그리고 성령의 불이 역사할 때 이 불은 따라합시다. 원수를 쫓아내고 마귀의 집을 부수고 태우고 우리의 죄성도 태우고 원수의 집도 태우고 그리고 이 성령의 불은 치유하는 힘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양자 물리학의 실험에 의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몸이 뜨거워진 사람의 세포를 한 조각 떼서 전자현명에다 딱 비춰보니까 세포 속에 분자가 있는데 분자 속에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들 속에는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위로 전자가 돌아요. 그냥 보통 일상의 사람들은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도는데 그저 한 1000바퀴 정도 돈다면 이 성령에 불받은 사람들은 원자 핵 주위의 전자가 2000바퀴를 도는 겁니다. 2000바퀴를 도니까 마찰을 심하게 하니까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이 발생할 때 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암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몸의 체온이 1도, 2도 낮아요. 암은 인체 온도가 36.5도라고 하는 거기서 조금 더 높아지면 사멸해버려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치유하시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불 할 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던졌는데 그 불을 받은 사람이 자기 안에 죄성이 집들이 태워지고 원수가 쫓겨나가고
그리고는 치유의 역사가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불받기를 축복합니다. 불받기를 축복.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불 받으면 뒹구는 분이 있습니다. 뒹굴 수 있어요. 그런데 뒹굴려면 공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서 이게 다 써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 뒹굴고 요래해 주세요. 불 받았는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게 막 나는 신나서 하지만 남을 막 친다든지 교회 덕이 안 되면 성령님 이래 말고 요래 주세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요래 구하면 요래 오세요. 그래서 떼굴떼굴 막 뒹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 머리에 나는 뒹굴어야만 불이 온다 라고 생각하면 의도적으로 뒹굴어요. 근데 그 뒹구는 것이 불은 아니에요. 그 자기 안에 믿음의 코드가 그리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난 너무 뒹구니까 몸도 더러워지고 내가 걸레도 아니고 온 예배당을 청소하는 건 너무 고마운데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께 차근차근 구하셔야 돼. 그래서 어쨌든 불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뒹구든지 안 뒹구든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현상이고 진짜는 불을 받아야 되는 거.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우리의 죄성을 태웁니다. 그런데 이게 치유역으로 작동하니까 은사자들이 다니면서 온통 불불거려요. 불불. 그런데 병 고침이지고 병 고쳐지면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기도 사역자가 높아지고 부흥하고 그렇죠. 유익해요 사실. 그런데 따라봐 성령은 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불만 있는 게 아니고 불러 우리의 죄성을 태우고 난 뒤에 원수의 집을 부수고 난 뒤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불이 아니시거든.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생수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생수로 역사하시면서 우리 속에 허한 마음을 채우세요. 허한 마음을 채우시고 갈급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속이 든든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그럼 생수입니까? 물입니까? 성령은 물도 아니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생수같이 역사하실 때는 속이 시원해지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 만난 것처럼 그렇게 갈증이 해갈되고 세상에 끌떡거리는 것들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 성령은 따라합시다. 비둘기같이 역사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잔잔히 역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오느냐? 평강. 뭐가 온다고요? 평강.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거하고 이 평강 가운데 사람들을 대하니까 밖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 안에는 평강이 있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가는 여정에서 우리 이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해서 불에 태워줄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이 갈급함을 주님 앞에 차근차근 말해서 해소해서 성령의 생수가 임할 수도 있고 어쨌든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은사로 가지 마세요. 성령 받아서 병 고칠라 하고, 성령 받아서 돈 벌라 하고, 성령 받아서 팔자 고칠라 하는 대로 내려놔 버리세요. 내려놓고 뭐에 집중해야 되냐? 성령 받아서 나의 죄를 이기자. 이래 가세요. 성령 안에서 내 상처를 딛고 일어서리라. 성령 안에서 나의 죄를 딛고 일어서리라. 그래 가세요. 그러면 우리 속에 든든해지고 우리 속에 채워지고 만져지고 세워져서 그 죄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돈은 따라옵니다. 그게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이 죄성을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전통적 신학에서는 죄를 회개하라 그래요. 심리학과 상담학을 공부하면 이런 죄는, 욕망에 속한 이런 죄성들은 어렸을 때 가정의 모판 안에서 안 채워진 것들이 이상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안 채워진 것을, 그게 어린아이 단계에서 어릴 때 안 채워진 것이 성인 돼서 고차가 되었다 해서 그것을 성인아이라 그래요. 어덜트 차일드라해서 성인아이라 그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성인아이를 채워주고 성인아이를 안에서 키워주면 이 죄성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50%는 맞아요. 전통적 신학에서 죄성을 회개해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고 억눌러야 되고, 이것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50% 맞아요. 요 두 개를 합쳐야 100입니다. 어떤 죄는 회개해야 돼요. 어떤 죄성은 우리가 절제하고 때로 눌러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해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되어진다고요? 해소가 되어지면서, 해소되어지면서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서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음매 살됐네 갑니다. 해소지요. 해소되고 나면 내한테 그 얘기 들은 사람은요, 그 사람도 또 해소를 해야 돼. 근데 성령님께 말한 사람은요, 해소되어진 정도가 아니고 해소하시면서 자꾸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쌓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쌓이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들어주면서 자꾸만 해소되어지면서 우리 속에서 임재가 쌓이는 거예요. 임재가 쌓이면 성령이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트립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트려요. 계란을 밖에서 깨면 뭐가 되고, 후라이가 되고, 안에서 깨면 뭐가 되고, 병아리가 되고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뭔가를 떠올려주기 시작합니다. 떠올려줄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확 통과하게 돼요. 십자가를 확 통과하면 성령의 은혜가 확 임하면서 음란을 이깁니다. 혈기분노를 이깁니다. 마음속에 극한 분노를 이겨내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여기에 첫 발을 딛고 나가는 게 뭐냐? 따라서 내 감정을 주님 앞에 다 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차근차근 말해. 하나님, 그때 나 힘들었어요. 시험을 극할 때 나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공부 안 시켜줄 때 그때 힘들었어요. 내 시집 올 때 속상했어요. 그 말하는 겁니다. 말하고 말하면서 채우심을 입고
그 속에서 십자가를 지나가 그 속에서 나의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음란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혈기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탐욕도 있고 교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보혈의 피로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의 죄와 상처와 모든 아픔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고 우리 인생을 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어떤 은사보다 어떤 능력보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